샬롬. 자, 오늘은 역대하 32장 24절부터 33절까지 내용의 말씀을 오늘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히스기야 왕의 마지막 행적에 관한 내용입니다. 역대기 기자는 히스기야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서 세 가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중에 첫 번째는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가 회복되었던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24절에 보면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병에 관한 내용은 본문에서는 간단하게 언급됩니다. 하지만 열왕기하 20장에서는 좀 더 자세하게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그의 병은 죽게 되었다, 그렇게 표현할 정도로 치명적인 병이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믿음의 기도로 하나님께 간구했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이적을 보이시며 낫게 해 주셨습니다. 히스기야는 기도를 통하여 아수르의 침략을 해결했고 자기의 죽을 병에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이 측면에서는 히스기야가 기도의 사람이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기도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것과 연결하여 히스기야의 두 번째 일이 언급됩니다. 그것은 이렇게 병고침을 받은 이 일로 히스기야가 교만하여 죄를 짓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수르도 하나님의 아주 기적적인 방법으로 또 승리하게 되고, 또 이렇게 죽을 병이 걸렸다가 또 치유를 받고, 그렇게 되고 난 다음에 마음이 교만해서 죄를 짓게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지만 그 받은 은혜를 하나님께 보답하지 않았다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될 것을 예고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히스기야의 삶에서 참 감사하게도 26절에 보면 감사의 내용이 나옵니다.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을 바로 뉘우쳐서 하나님의 진노가 그의 생전에 임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벌하시지만 뉘우치는 자에게는 긍휼의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통치 초기 선을 행하던 왕들도 번성한 후에는, 강성한 후에는 교만하여 넘어진 일들이 허다했습니다. 히스기야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한순간의 잘못이 평생의 믿음을 무효케 만드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히스기야는 선왕들과는 달리 교만의 죄를 지적받았을 때 즉시 뉘우쳤다는 겁니다. 이것이 히스기야의 장점입니다. 죄를 지적받을 때 회개하는 것, 뉘우치고 회개하는 것, 이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은 교만의 죄에 빠지지 않는 겁니다. 죄의 자리에 가지 않는 겁니다.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 그것이 더 좋은 겁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에게 이렇게 죄를 지적할 때 뉘우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 히스기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려고 하는 이 히스기야에게 하나님께서 부와 영광을 풍성하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30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그의 모든 일에서 형통하였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히스기야를 형통하게 해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의 마지막 통치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부와 또한 영광을 통하여 히스기야의 심중에 있는 것을 알고자 시험하셨습니다. 31절에 보면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시험하시기 위해서 잠시 히스기야를 떠났다는 겁니다.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이 바벨론의 방백들이 와서 물을 때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이 부와 영광이나 자기 자신인지 아니면 하나님인지를 확인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잠시 없는 척, 하나님 잠시 떠났다는 겁니다. 그때가 진짜 하나님 믿는 믿음을 드러내야 될 순간입니다. 지금까지 히스기야는 20년 동안 믿음으로 잘 살아왔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이 테스트하는 이 순간에 그의 믿음의 삶이 드러나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테스트할 때 믿음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게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상황을 만드실 때 거기서 우리가 통과해야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바벨론 방백들 앞에서 스스로 마음이 교만해서 부와 영광으로 자기를 자랑하는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자기를 드러냈다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교만을 품는 바람에 유다 백성들이 더욱 확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게 할 기회를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히스기야의 마지막이 참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했더라도 선지자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 즉시 뉘우치고 회개하는 것,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이게 히스기야가 잘한 일이라고 우리가 칭찬할 수 있습니다. 인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죄를 지적할 때 그 죄에 대해서 빨리 돌이키는 게 우리의 삶의 큰 은혜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또 이어지는 히스기야의 세 번째 이야기는 히스기야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33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그를 다윗 자손의 묘실 중 높은 곳에 장사하여 그의 죽음에 그에게 경의를 표하였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처럼 죽었을 때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이 높은 곳에 장사하여 그의 죽음에 경의를 표했다, 그럽니다. 다윗 자손의 묘실에 들어가는 중에서 이렇게 높은 곳에 장사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존경과 예의를 표했다는 겁니다. 마지막 죽음 때에 이렇게 히스기야처럼 백성들에게 존경과 예를 받는 왕은 히스기야 외에는 없었습니다. 죽기 전에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돌이키면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는 다시금 회복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넘어졌더라도, 실패해서 넘어졌더라도 변함없이 우리를 용납하시는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되고,
다시금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한순간의 죄악이 우리의 평생의 믿음을 무효케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일반대로 이야기하면 우리의 한순간의 뉘우침과 회개가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무효케 또한 연기케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긍휼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하고 히스기야의 이 마지막 이 내용의 모습을 우리가 본보기 반면거울로 삼아서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받은 은혜에 대해서는 우리가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보답하는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삶, 그리고 하나님만 높이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믿음이 내 인생의 마지막 마침점을 찍을 때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고 또한 나를 바라보았던 많은 사람들이 존경과 예를 표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신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길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오늘도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가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의 히스기야의 마지막 행적 3가지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우리의 이 현실적인 문제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는 그런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부와 영광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마음이 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영적 무장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런 믿음의 삶을 잘 살다가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마침점을 찍는 날,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께도 인정받고 우리의 모든 믿음의 후배들에게 인정받는 하나님 아버지여, 그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주일 준비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먼저 준비시키시고 준비된 마음으로 내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